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레첸 메이어가 지은 부러진 부리라는 꼬마 참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원 나무에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참새가 어느 날 부리가 부러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의 불행을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참새들 세계에서도 왕따를 당하여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지 못해 야위고 씻지도 못해 이 지저분한 그를 동료들은 더러운 새로 취급해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빵을 먹이는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던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너와 난 같은 처지인 모양이지 하고 웃으면서 그가 내미는 빵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참새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빵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먹었기 때문이죠. 아저씨와 꼬마 참새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집을 만듭니다. 아저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립니다. 꼬마 참새는 아저씨의 덥수룩한 머리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저씨가 꼬마 참새의 깃털을 쓸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 잘 자야 해. 내일을 위하여. 그러자 꼬마 참새도 부드럽지만 힘차게 대답합니다. 짹. 부리가 부러져 왕따를 당하며 외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기대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나 행복해진 그런 꼬마 참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대하지 못하던 일이 나오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기대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난다. 한 절씩 우리가 13절, 1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은 이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가 배경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배경인 이 룻기는 이 베들레헴 지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처럼 살려고 분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곳에 유력한 자였던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10수년 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모압이 싫어졌습니다. 마침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 한 그 풍년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 룻 그리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낯선 땅인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죠. 이 룻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마침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 덕분에
나오미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로 기업을 되찾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원래 누리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처럼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결국 나오미의 삶은 기쁨이 되지 못한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생은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 듣기를 너무 힘들어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그녀는 그래서 나오미, 즉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괴로움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얻으면서 그녀가 다시 나오미가 된 겁니다. 그녀의 삶이 진정 기쁨의 삶으로 변화된 거죠.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 나오미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주님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계속 나누었죠. 보아스가 이 룻을 상대로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표현, 즉 이것은 주님과 성도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모실 때 그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기쁨, 온전한 회복,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는 진정한 기쁨, 온전한 회복은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 없이 진정한 기쁨의 삶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동안 이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왔죠. 3장 9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이 했던 말은 이게 전부였어요.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한 것이죠.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날개로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은 합법적으로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하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대하지 못하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나오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 삶이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15절, 16절인데요. 이것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룻이 드디어 아기를 낳았는데요.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아기를 통해 나오미가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지 지금 15절에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이 아기는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라는 말씀이죠. 그동안 나오미는 전부 비어있던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비어 있었죠. 타국에서 그토록 의지하던 남편을 잃었고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타국에서 그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죠.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요? 아마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버릴 게 없다, 남은 게 없는 여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비어 있었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자기 삶의 회복자를 얻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직접 선언한 그 말을 한번 4장 10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보아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기 전에 룻의 죽은 남편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덕분에 나오미의 과거가 이제 회복된 것이죠. 나오미가 그토록 가슴 저린 과거, 이 불행한 과거가 이 아이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회복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15절 보면은 나오미는 그 노년의 봉양자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하는 생명의 회복자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노년을 책임질 아이라고 하는 뜻으로 볼 때 나오미의 노년도 보호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래적인 일을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과거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말씀, 즉 노년의 봉양자라는 말씀은 미래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통해 얻은 아기는 나오미의 아픈 과거를 씻고 채워주면서 미래를 보호해주는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15절 또 보면 나오미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삶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또한 지키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나오미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도 기쁨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16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이제 이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의미도 발견한 거예요. 회복된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할 일도 생겼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 아기를 어떻게 기를까요? 자기가 전에 기르던 그 말론과 기럨 두 아들처럼 기를까요? 아니죠. 더 정성스럽게 기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양육의 기쁨도 나오미가 누렸을 줄 압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이 회복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진정한 보아스 되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며, 또한 오늘의 기쁨을 알고 새롭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 내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까지도 기쁨으로 채워졌나요? 또한 채워졌는데 순간 내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이제 스스로 한번 좀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 주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라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과거에 어떤 모습이 채워졌나요? 또 미래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한 현재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주일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다음 주일까지 계속 이어졌었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실망이 오시죠? 한 주간은 어떻게 뭐 은혜가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2주간 그런 은혜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지요. 아마 이어진다면 그건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이상은 매일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쁨의 노래를,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기쁨의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은 우리가 어디일까요? 혹시 여러분 집이라고 대답하시나요? 나는 집에서 늘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빨리 고개를 저으시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가를 불러야 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물론 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는 되지요. 근데 어떤 집에서는 그것도 솔직하게 부른다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 나간 거겠죠. 자, 그럼 교회에서는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제가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기쁨을 계속 노래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무리, 어떤 무리일까요? 타락한 천사이죠. 또는 마귀, 또는 그 졸개들인 귀신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기쁨으로 사는 것을 그토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환경을 힘들게 하며 영혼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할까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 이걸 다른 말로는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신학대학을 간 건 저는 결혼하고 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찍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움이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을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또 전문 교육을 받게 된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과거가 채워지는 것 같았고 미래에 대한 감사도 넘쳐났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제가 상담 전문 과정도 배우고 되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 처음 아주 오랜만에 학교를 갔죠.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분주했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상담 경험도 있고 또 전에 여러 과목을 들었던 터라 별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착해서 이제 모임 장소로 이동하려고 어느 목사님의 차를 탔습니다. 이 새로운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이라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운전하시는 목사님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찍 목회를 시작한 분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그 말을 제가 은근히 즐겼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또 제가 그분 목사님이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젊어 보여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영안이 열리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니 그게 뭘 숨길 일이라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의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안이 열리셨네요 라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 저는 기쁨을 다 빼앗겼습니다. 저는 상담을 잘 배워서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전문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설레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의 민낯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첫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이죠. 이후에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첫 수업에서 제가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상담이고 뭐고 다 전부 그만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는 제가 왜 상담을 배워야 하는지 먼저 내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기쁨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물론 저의 연약함에 스스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기도 하지만 악한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 저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제 마음을 숨기도록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지만 나의 이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릇된 자아 그리고 악한 것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것들은 내 기쁨을 모조리 다 빼앗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칠까요? 그냥 혼자 독학해야 할까요? 다음 날 도저히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용기를 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일찍 신학을 하지 않고 목회 경력도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저 창피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제가 이것을 설교 시간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 목회 여정에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겪는 일은 한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에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지만 그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것들은 나의 연약함, 숨기고 싶은 문제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최대한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짧은 순간에 빼앗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누구나 빼앗깁니다. 금방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냐고, 나중에 우리 밥 한 번 먹자고 그러시는 걸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제 얻은 기쁨은 처음과는 다른 기쁨이에요. 더 소중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목회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하면 제가 영안이 열리셨네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한번 살짝 미소를 짓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겠죠. 이제 악한 것들도 아마 이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연약한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많으니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들의 삶도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아멘. 여러분, 룻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하나요? 사실 여기서 보면 나오미의 아들이겠죠. 기업 물을 자가 이어준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제는 나오미의 아들로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벳. 오벳은 섬기는 자 또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그 어머니는 나오미를 섬기며 보호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 이름보다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한번 거기 보십시오. 누가 지어줬나요? 보아스가 지어줬나요? 아니면 룻이 지어줬나요? 누가 지어줬죠? 이웃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럼 여인들이 오벳 이름을 그냥 지어준 건가요? 아니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나오미도 생각했겠고 이 아이도 생각했겠죠. 모든 스토리들을 다 생각했겠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냥 한 번 이름을 지어주고 그걸로 관계가 끝나나요? 아니겠죠. 몇 주 전에 후배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후배가 느닷없이 형, 내 아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데 형이 이름 좀 지어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 와이프 이름을 내가 왜 지어? 네, 그러니까 몰라. 그리고 아내랑 형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행히 영상 통화하지 않아서 제 입이 찢어진 줄은 아마 그 친구가 모를 겁니다. 간신히 기쁨을 참고 그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짓나? 그래, 한번 기도해 볼게.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제가 그 후배 아내분의 이름을 지어준다면 이름만 지어주고 그걸로 관계가 끝나나요? 아마 저는 그 부부의 인생에 원치 않게 끼어들게 된 것이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베들레헴 여인들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오벳이 정말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양육자로 살지 않겠나요? 오벳이 잘못된 길이라도 걸어간다면 그걸 그냥 놔둘까요? 아마 찐빵이라도 사 먹이면서 타일러서 바른 길로 인도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나오미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며 그들의 삶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베들레헴 여인들도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진정으로 풍성한 떡집이 되면서 영의 노래를 모두 지금 함께 부르고 있는 거죠. 아직은 온전한 기쁨을 맛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늘의 실제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그걸 바라고 부를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베들레헴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언젠간 여러분이 가장 이해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기쁨을 빼앗기셨나요? 다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노래할 마음이 아니라도 그냥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가장 힘든 때도 기쁨의 노래를 선택하여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기쁨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그 기쁨을 잠시 빼앗겨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기대하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빼앗긴 기쁨을 기다리면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